여기서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한 길. 오로지란 말이에요. 절대적 그 말이죠. 절대적. 그래서요, 2014년에 우리가 붙잡고 왔는데 2015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을 봐요. 세 가지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45분 후면은 2015년인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모였다 생각이 듭니다. 매주마다 다 중요하지만 2014년에 우리가 받은 게 많죠. 2014년에 받은 응답. 일단은 우리 성전 응답 받았죠. 자, 성전에 이곳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남들이 볼 때는 작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복음 뿌리를 우리가 많이 내렸죠. 어떤 의미로 다른 교회에 제가 많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만나보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이 성도보다도 비교가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다수였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 수준보다 높아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 TV에서 유명한 소문난 목사님이 나와서 메시지 하는데 못 듣겠다고 할 정도예요. 저거 뭐냐 저게 복음도 전혀 없는 메시지. 그걸 학생이 그런 얘기예요. 학생이. 근데 우리 교회 학생이 그런다니까 못 들어. 그러니까 진짜 복음 뿌리가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내려졌는지 감사하죠. 진짜 감사. 이게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진짜 말로 말할 수 없는 파워가 나올 거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도 건강도 주셨죠. 어떤 사람은 수술해서 건강 찾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약 먹어서 건강 찾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높이 보면은 내가 초라할 수 있는데 조금 내려보니까요 내가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병원을 가봤는데 병실이 없어요.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병실이 없다니까. 응급실로 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야, 참 감사하다. 저는 1년 지난 한 해 동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진단받으러 간 적이 있어도 이렇게 몸이 어디 아파서 수술했다든지 입원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주위에 보면 또 입원하고 약 먹고 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다 또 회복했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큰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2014년에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잘 자라납니까? 한 명도 이상하게 이게 바깥으로 튀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참 감사하죠. 밖으로 튀는 아이들은 나중에 저도 보니까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사 가고 우리 교회 나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보고만 해서 딱 잡혀 딱
말하자면 이게 잘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듯이 잘 세워져 가는 게 보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올해는 보니까 대학생이 2명이나 다 서울에 학교 가고 다니고, 또 이들이 이제 해가지고 또 동생들을 또 키워서 대학을 넣어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고, 이제 뭐 이게 딱 이게 전통이 돼서요, 중요한 또 이 발판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공부 이제 중점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뭐 앞으로 점점 우리 후대들은 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 이제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잠깐 눈에 보이고 꼽는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2015년에 받을 응답이 뭡니까? 2015년에 받을 응답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요.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라면 10년만 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1강에 보니까 1000배라고 그랬는데요. 예? 예? 1000배의 축복이라는데 이삭은 1000배가 아니라 숫자 개념이 안 돼. 그냥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 거부. 여러분 2015년에는 먼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개인의 욕심은 다 없어졌어요. 나는 오직요 축복받아서 진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하나 성경이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할 일을요 눈만 떴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죠. 서울역에서 밥 퍼주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지를 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지로 평생 살도록 만들어주는, 안진뱅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은 안 줘요. 내가 한번 거기서 그 어떤 목사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뒤에 가만히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넘도록 서서 들어봤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까지 앉아 있어야 국수 주고 돈 1,000원치 차비 주고 보내는데, 그거 들으려고 먹고 용돈 1,000원 받으려고 1시간을 앉아 있어요, 거지들이. 근데 예배를 듣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앉아 있는데요, 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터져갖고, 내가 진짜 옛날 무슨 무법시대 같았으면 벌써 칼 휘둘러 그랬더라니까. 옛날에 법이 없고 징기스칸 시대 같았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해가면서 슈샤샥 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내 성질이 있으면 그렇게 피가 끓더라니까요. 지금 법이 있고 양심이 너무 문화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러고 말았지. 옛날 징기스칸 같아서 벌써 창 던졌어. 여러분 2015년에는 진짜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 받을 응답이라니까. 이게 열심이 아니라 시간표예요, 시간표. 2015년에 분명히 저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저 5가지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아멘. 예. 이제 저 5가지가 나에게 다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열매가 와야 돼요. 말만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진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기도할 때 영국의 메리 여왕이 바라라 떨었다잖아요. 진짜 우리는 이 5가지 열매가 와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단도 몰라. 막말로 사탄도 제가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사단 흑암은 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이 5가지 열매를 꼭 우리가 보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준비하시라. 그래서 2015년에는 300명의 제자 300명이 돼야 계산적으로 30군데 지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학교다. 학교 지교회. 이 지교회란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현장 문화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교회 간판 걸고 사람 모아서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인원 늘고 뭐 무슨 뭐 버스 대절해서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현장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라요. 그냥 무슨 뭐 건물 어떤 그런 하나의 가지지 갈지자가 아니라 땅지자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문어발식 그런 확장이 아니라 진짜 2015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려면은 2015년에는요 이 오력이 실제로 내게 있어야 돼요. 오력, 영력, 그 다음에 뭐죠? 지력, 그 다음에 뭐예요? 체력, 그 다음에 예? 예? 경제력이 먼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게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영권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혜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잖아요. 세상을 혼란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바탕으로 체력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라는 것은 삶도 되는 거예요. 삶, 규모, 이 생각, 모든 것이 되거든요. 자세, 이런 게 다 가거든요. 체력. 이 3가지가 되면 경제력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들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를 갖고 있지. 그 다음에 건강한 이 생각과 육체의 삶을 갖고 있지. 경제는 따라온다니까. 그러면 경제가 따라오면 사람 붙어 안 붙어요? 사람 그때는 떼거리로 붙어요. 사람 붙는다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게 힘이 있을 때 다 붙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사람 다 떨어.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사람 붙는다니까요. 요거 없지 않아요? 내 주위에 사람 다 떠나요. 그래서 이 오력을 가져야 사람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사람도 살려요. 나쁜 말을 같으면 아이고 인간 다 쓰레기들이구나 필요 없구나 라고 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사람을 내가 붙으니까 살릴 수 있겠구나.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고 영신 예배인데 올해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을 꼭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가냐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응답은요 요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거 세 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거 세 가지. 가장 잘 많이 알고 듣고 하는데 가장 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15년에는요 오직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안 된 거 이제는 다 끝내고 이거를요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2014년에 이런 응답 줬다고 보는데요 2015년에는 이제 이 응답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삭에게 준 응답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응답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요한 길목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거 놓쳐버리면 또 구호로 끝나는 거야. 구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을 해보자면 하루에 적용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절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한 절만 하라니까 한 절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굉장히 내게 부담이 되고 지속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만 하루에 한 구절만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 1분만 해도 돼. 1분. 일단은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1시간 동안 묵상해야지. 시간표를 딱 짜놓고 원대한 꿈을 꿔놓고 단방에 한 이틀 만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그냥.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 묵상 시작하기. 말씀 적용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루 한 번 강단 말씀 듣기. 이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건 노트에다가 메모지다 쓰든지 노트에 쓰든지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1년만 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요. 평생 안 했던 걸 하는 거 이게. 물론 해왔지만 지속해서 이것이 내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했냐 중요한 거 이게.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갈급할 때 붙잡고 한 거와 이것이 나의 전부다.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오직 내가 말씀 놓치면 난 죽는다. 매일매일. 요거 가지고요 일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여기 됩니다. 병원에 간 사람이 몸에 종양이 하나 있다.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수술합니다. 의사 말에. 그래요? 너 수술 안 할게요. 나는 내가 알아서 그 종양 띄도록 없애도록 할게요.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다 수술 들어갑니다. 왜?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어.
우리가요,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말씀 붙잡으면 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진단 내렸잖아요. 그러면 오직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내게 그래, 내가 말씀 놓지 말아야지. 말씀 붙잡을 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 되는, 중요한 말하자면 윤활유거든요. 윤활유. 아니 근데 이걸 빼놓고 막 달리려니까 달려집니까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말씀 붙잡고 15년을 시작합시다. 말씀을 절대로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가장 쉽게 저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요거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오늘의 말씀 쫙 읽어도 그게 기도입니다. 강단 말씀을 적어놓은 거 읽어도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읽거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냥 강단 말씀 적어놓으면 덮어놓지 말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요, 조그맣게 정리해가지고요, 계속 묵상을 해요. 차 타고 갈 때도 괜히 TV 보고 인터넷 보고 무슨 오만 거 하지 말고 말씀 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내가 누구 만나러 갈 때, 누구 만나러 설레임으로 막 만남에 대한 이게 미쳐가지고 가지 말고 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이 사람이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다르다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력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하루에 한 번, 5분, 5분, 10분, 10분, 30분, 30분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흑암 꺾는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내 안에, 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그 통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일지어다. 그게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꺾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아갈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나는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도를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기도를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저렇게 하면서 나를 점점 발전시켜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루에 한 번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기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용, 제목, 어떤 그 방향, 요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떻게 전달하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르고, 수준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째, 내가 발전이 됩니다. 내 머리가 발달되고요, 내가 굉장히 사람이 커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계와 놀고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수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내 자체를, 이 머리를 이게
굉장히 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 계속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한 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해봐야 목사님 생각도 안 나죠? 네? 하루에 한 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놓고 기도합니다. 현장. 그냥 다니지 말고 좀 제발 오늘부터 적용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이 세 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상식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 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실 바쁜 게 아니죠. 속는 거예요. 뭐에? 요거에 속는 겁니다. 요거에. 다른 거는 다 생각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얼마나 생각이 고빠른지 누구한테 이 손해다고 뭐 누가 날 무시한 내용 조그만 소문에 안 잊어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얼마나 잘 잊어먹습니까? 그게 누구의 조화냐? 요거의 조화요. 이 사단이요. 사단이 흑암을 쫙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먹게 만들어. 이걸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오력을 가지고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어버려야 돼. 아멘. 꼭 우리가 이 응답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이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그냥 책이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거요. 성취가 돼요. 아니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하고 묵상했을 뿐인데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가 붙잡은 말씀이 마가다라 빵 안에 성취된 것처럼 말하자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아래 700년 만에 성취된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아들 예수가 나오듯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300년 전에 준 메시지가 마가의 집에서 성취됐잖아요. 응? 아니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미 다 끝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다 끝난 옛날의 하나님 말씀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 그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날의 증거는 끝났지만 그 날에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지금도 나에게 성취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권세입니다. 말씀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면 사람이 평안해져요. 개인도 환경도 주위도 모든 만사가 평안해져. 평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붙잡은 사람 붙잡으면요 이상하게 삶이 평안해. 잔잔한 호수처럼 그 주위가 다 편안해져요. 말씀 놓치는 사람 특징 없어요. 늘 굴곡이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래서 늘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다가 다른 차를 받았어. 그런데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다른 차가 지나서 이제 다 하고 얘기하는데 쭉 가다가 또 몇 시간 되졌는데 다른 차가 와서 자기 차를 또 받았어.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세상 말로 재수없단 말이잖아요. 사고를 2번, 3번 당한다니까, 하루에. 사람이, 하나님이요, 평안을 주면 어디 갔는지요?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2015년 평안한, 진짜 모든 삶이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평안 어디서 오냐? 말씀 속에서 와요. 절대적입니다. 내가 평안을 마음 갖는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잠이 안 오고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해서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좋은 시, 좋은 음악 듣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도가요, 능력이 돼요. 기도가 큰 능력으로 내게 체험이 돼요. 어떤 능력이 되냐? 전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냥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돼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응답을 꼭 찾아 누려야 되는데요, 이때부터 전도는 열매로 오게 됩니다. 열매. 열매 알죠? 주렁주렁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어떤 분이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렇게도 만나도 꼭 이상한 놈 만나고 그러는데요,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쥐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을 알고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 능가할 수 있고 사람을 케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요. 대단합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요 체험을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 답밖에 안 나오죠. 야, 나는 그냥 복음밖에 없는데,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많은 일을 해놓고도, 야, 내가 했어, 내가 기도해서 했어, 이게 안 나와요. 오히려 내가 부끄럽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전도에 이런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형통하는 축복이 옵니다. 그렇죠? 진짜 이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이때부터 완전히 흑암세는 꺾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도의 열매는 쫙 오게 돼 있어요. 사람 붙게 돼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거든.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따라오고 싶거든. 나처럼 닮아가고 싶거든. 아니,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형통하고 흑암색이 다 꺾인다니까요. 흑암색을 꺾이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는 것마다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뭘 한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뒤에서 떠밀어서라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게 딱 천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떠민다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고 만남입니다.
올해는 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옛사람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큰 힘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 이 세 가지에 정말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끝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예,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축복의 사람,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시작으로. 아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되겠어요? 대충? 앉았다가 가면 끝날까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왕이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하면 조금만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자꾸 세상 것 뭘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하세요. 운동할 때 운동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저 안에 들어가면서 하라니까. 공부해야지 공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세 가지 응답, 말씀의 역사하는 응답,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전도의 큰 증거를 얻는 응답.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33 운동이다. 333 잊어먹지 않게. 333. 꼭 외워놓고요. 1년 내내 2015년은 333 운동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이렇게 매일 자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새 힘을 누리시고 응답하시고 또 체험하게 되고 모든 일 속에서 더 큰 응답으로 가게 되는 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333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세 가지의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자, 이제 2015년 되겠습니다. 지금 땡땡땡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야, 요대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14년 15년 보내고 또 오는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꼭 당연히 있어야 될 큰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서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이 세 가지 응답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축복에 모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